지난 시간에 우리 은영 입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오시더니 지난주 설교 10번 넘게 들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까먹었는데 집사님은 외우셨겠네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에 사모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수르광야에서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꾸는 사건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시기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마라의 쓴물과 같은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상황들이 어떻게 단물로, 어떻게 깨끗한 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게 하시는지, 또 그걸 경험케 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그 쓴물과 같은 삶 속에 던져지고 선포될 때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그 상황들을 단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주 동안 그렇게 해보셨어요? 내 쓴물과 같은 삶 속에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쓴물과 같은 내 인생을 단물로 바꾸시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네. 아멘. 네. 말씀 10번 들으신 분은 아멘 크게 하시는군요. 이제 출애굽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생명의 물로 공급받아 살아가는 존재, 그것을 마시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죄로 사망으로 어둠으로 오염되어져 버린 이 세상에 질병과 깨어짐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그것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는 것과 그렇게 그 삶을 통해 새롭게 되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병들고 깨어지고 무너지고 붕괴되고 무언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완전히 전혀 새로워지는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복음과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도록 경험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알려주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는 훈련과 연습을 시키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건지고 난 뒤에 내비두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고 나서 내비두는 게 아니라 더 풍성케 하시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작업을 해 나가시는 것이죠. 율법에 순종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은 이미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게 신약의 말씀과도 만나는 것이죠. 이미 얻은 생명이 어떻게 더 풍성하게 되느냐? 말씀의 순종함으로 풍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얻은 생명이 더 풍요롭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되고 더 값지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해서 너네들이 계속 무언가 내 사랑을 받는 게 아니야. 이미 너희들은 내 사랑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고 있어. 이것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제 출애굽한 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간신히 쓴물 단물돼서 먹고 조금 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발걸음을 옮겼는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두 번째 달 15일 되는 날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들은 한 달 동안 먹을 것이 없어요.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해 왔던 거예요. 한 달 동안요. 10번째 재앙 맞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급하게 출애굽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계획도 못했고 준비도 많이 못한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무엇에 홀린 것처럼 여기까지 그냥 왔습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준비했던 무교병은 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데리고 나왔던 가축들도 고기 먹고 싶으면 한 마리씩 잡아서 먹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껴가면서 먹겠죠. 이제 이거 먹고 나면 어떡하지? 이 새끼 좀 낳아야 될 텐데. 근데 얘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행간에서 감춰져 있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광야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한 달을 지냈다고요. 그런데 이들의 눈에는 계속해서 점점 줄어드는 잔고만 확인했던 겁니다. 당장 내일 먹을 걸 염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당장 내일 먹을 걸 염려해야 되는데 내 계좌의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아이들에게 나갈 돈은 뻔히 보이는데 물가는 폭등해가지고 지금 쌀 20kg 살 거 10kg밖에 못 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점점 고갈되는 것을 넘어서 이젠 양식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 딱 처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반응을 보였는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배 터지게 먹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광야에서 그 고생했던 시간에 평안했고 배불렸던 그 추억들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지금은 살지만 배가 곪고 있고 그런데 그때는 노예처럼 살았지만 배는 불렀던 상황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 믿고 나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좀 뭔가 잘 안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때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학대받고 두드려 맞고 한 번도 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인구가 너무 많다고 애 낳으면 잡아다 죽이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으면서 배가 고프고 잔고가 줄어드니까 배가 부르게 고기 먹었던 생각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건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보살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 건져놨더니만 노예처럼 살 때 배부르게 먹었던 걸 떠올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 보면 보통 복음을 알고 나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예수님 몰랐던 때가 더 편했어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차라리 몰랐으면 차라리 나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복음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다 보면 차라리 몰랐던 때가 편하다고요.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원하는 거 쾌락을 막 즐기고 누리고 네 그래요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죄를 지어도 그 죄인지도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즐기고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그냥 죄책감이 좀 씻겨나가는 것처럼 생활하는 그 종교 행실 그런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더 거룩함과 정결함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전에 차라리 그냥 내 마음대로 살던 게 더 편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우리들의 죄된 본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전의 삶이 내가 얼마나 죄된 삶인지 자체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것이죠. 허무한 삶,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썩어지고 더럽고 이 허무한 삶에 놓여 살아가는 것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그때 건져놨더니 그때가 더 그립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그래도 마음껏 배를 채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음껏 그래도 좀 즐거움도 좀 추구하고 배도 채우고 관계도 채우고 원 없이 놀았던 그것이 그리운 것이 좀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날씨 추울 때 눈 펑펑 오면 스키장 가서 놀면 좋잖아요. 뭐 스키장 가는 게 죄는 아닙니다. 네. 이게 좀 이상하게 가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으로 목마름을 채우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로 채우던 그때를 더 즐거워하고 그리워하던 그 생각들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중독된 상태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당장 목마르다고요.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제가 왜 죽나 검색해 봤어요 어저께요. 그랬더니 이게 소금물 농도가 너무 진해서 몸에 있는 세포의 수분이 다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탈수 증상으로 금방 죽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중독에 빠진 사람은요. 그걸 하면 할수록 죽는다는 걸 자기도 알아요. 자기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장 목마르니까 먹는 거죠. 당장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잠깐의 즐거움으로 현실의 고통을 잠깐 가려주는 것 그게 마약에 중독되는 거잖아요. 올바르지 않은 사랑인데 잠깐 그 즐거움을 채워주니까 그걸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잠깐 채워지는 것 같지만 내 인생 전체가 생명이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느껴요. 본인이.
근데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죠. 중독되어 있으니까. 게임, 도박, 운동, 이런 우리가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다. 틴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잠시 채워주지만 그걸 하나님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내 삶을 좀먹고 내 삶의 생명을 점점 죽음을 향해 끌고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게 너무 강력해서 그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죠? 대부분 중독자들이 하는 건 다 끊고 치유센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아예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광야에다가 처박아 놓고 계속 뺑뺑이 굴리는 겁니다. 근데 이 뺑뺑이가 우리를 중독으로부터 해갈시켜준다. 우리를 다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모순 같은 상황처럼 보이는 거죠. 자유가 통제되는데 내가 산다고요. 자유롭게 마음껏 내비두는데 내가 죽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해도 다시 나오면 또 빠지는 게 그 중독자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삶은 노예 같아 보여요. 자유가 통제되는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없는 삶은 노예된 삶, 자유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노예된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자유가 제한되는 것 같지만 광야의 삶인 것이죠. 이 밸런스 게임 하듯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노예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통제받으며 살겠습니까? 어려운 선택이시죠. 그러나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얻은 생명이 어떻게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하게 성장해가고 자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와 방법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방법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뭘 줬냐면 율법을 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애굽의 왕 바로가 노예로 부리는 방식은 그들을 계속 착취하고 계속해서 학대하고 또 빼앗는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의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너희들의 것을 빼앗아서 너희들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게. 이렇게 선포해 버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말씀을 이렇게 특이한 율법과 이 양식과 이 만나와 율법을 붙여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6장 4절에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노예는 일을 해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대가를 얻어요. 자녀는요, 모든 것을 얻고 난 뒤에 일을 합니다.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먼저 주고 나서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노예는 일을 한 뒤에 내가 한 수고에 대한 대가를 조금 받는 것이죠. 광야에 들어와서 그래서 이들이 받아야 할 훈련은 자녀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훈련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훈련을 알려주시기 위한데 크게 첫 번째는 애굽의 왕의 다스림과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고 보호하시는지를 배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베푸신 그 은혜로 얻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일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할 때 생명과 양식을 내가 얻고 순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게 된다는 이 사실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래서 소식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런 구원을 얻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행하셨어 이렇게 선포하는 복음의 소식을 듣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먹을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당장 내일 먹을 떡 한 조각이 없는데 잔고가 마이너스인데 굶어 죽고 있는데 주변은 상황은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황량한 광야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 그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일 너네들이 배 터지게 먹을 거야 이렇게 선포한다고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디서 남자만 60만 명인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240만 명을 하루 만에 다음날 배 터지게 먹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소식을 전합니다. 너희들 내일이면 배 터지게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요. 이걸 말을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내가 비같이 내려줄게. 매일 먹는 걸 걱정 하나도 안 하게 해줄게. 아무 일도 일어나기 전에 광야 한복판에서 이 소식을 먼저 전한다 이 말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다음날 만나를 가지러 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얻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들었는데 가지러 안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못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먹고도 배 터지게 먹고도 남을 만큼 이미 다 주셨는데 그걸 믿지 못하면 구원을 못 얻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들은 이미 다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의 문제죠. 일단은 화끈하게 하나님 쏘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그날 밤에 그냥 배 터지게 먹입니다. 꽃등심 가격이 인터넷에서 200g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5,900원입니다. 400g이면 7만 원 정도 하거든요. 60만 명 곱해보니까 한 끼에 420억짜리입니다. 하루에 420억 그냥 쏘신 거예요. 그리고 아침마다 200만 명이 떡으로 채우면 이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모르겠어요. 한 해 예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 예산 정도.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고기를 먹이시고 떡으로 배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문제는 이게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만나는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내주셨다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이게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오가는 철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요. 철새가 이게 봄에는 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오면 기진맥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애들이 힘이 없어서 그냥 가서 주워오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민수기 11장에서 비슷한 일이 1년 뒤에 또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들이 그때는 이제 메추라기 관한 거, 여기는 이제 만나에 대한 이야기로 좀 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고 진짜 믿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대로 합니다. 새벽이면 지면에, 다음날 아침에 새벽이면 지면에 가득 채워져 있는 수북히 쌓인 눈처럼,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눈처럼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만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걷어오면 돼요. 이 만나의 원래 이게 뭘까라는 단어래요. 이게 뭘까?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걷어다가 먹으면서 이게 뭘까?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만나를 먹으면서 이게 뭘까? 아,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가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신 거야, 이걸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200만 명이 같이? 이게 교육이죠. 하나님이 이게 뭘까? 몰라요. 이게 과학자들 이걸 무슨 과학적으로 뭘 증명해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음날 되면 그냥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져 버리는. 눈도 아니고 이슬도 아니고 이끼도 아니고 뭐 무슨 벌레 무슨 똥 이런 거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석해가지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또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그냥 확증해 주신 거죠. 두 번째,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이미 주고 난 뒤에 일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고기를 먹는 것도 매일 먹을 떡을 얻는 것도 이들이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나가서 만나를 이렇게 벅벅 긁어 와가지고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잖아요. 이미 주신 걸 가져온 겁니다. 애굽에서는 지금까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내가 땀 흘린 대가로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걸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이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이 방식을. 하나님, 나에게 거저 주신 이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 믿음을 훈련시키신 것이죠. 은혜로 받는 수고도.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질서 있으신 분이고 이게 너무 명확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다 기준과 방식이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원하는 대로 그냥 마구잡이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 그 절차가 있고 방식이 있고 원리가 있었습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 이게 정리된 게 율법이에요. 아이들이 크면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먹고 싶을 때 원하는 것만 먹고 밤새도록 놀고 싶어하고 일어나서 다 치웠는데 밥 달라고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무질서와 씨름하는 게 제일 큰 힘듦입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합니다. 밥 때 안 먹으면 치운다. 차렸을 때 안 먹으면 못 먹는다. 다음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도 비슷한 걸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가서 못 얻으면 치운다, 밥상.
그때 안 오면 못 먹는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방식을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먹을 만큼만 거둬라. 둘째,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세 번째, 아침에만 거둘 수 있다. 네 번째, 여섯째 날은 2배씩 거둬라. 일곱째 날은 안 생기니까. 가정에서, 집 안에서 질서 있게 생활하는 법을 가르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질서 있게 생활하는 방식을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해서 학대해서 노예처럼 부리려고 하시는 게 율법이 아니라 자녀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에서 나온 거라고. 너희들 위한 거야. 이렇게요. 먹을 만큼만 거둬야 됩니다. 1인당 한 오멜씩.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 되는 2.2리터. 1인당 2.2리터. 많이 거둬서 쌓아놓거나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늘 싸우죠? 우리가 왜 전쟁하죠? 자원이 부족하니까. 먹을 만큼만 거두려면 이 생각이 있어야 돼. 믿음이. 이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넉넉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쌓아놓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이게 부족할까 봐, 못 먹을까 봐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내일 되면 또 주시니까요. 쌓아놓지 않아도 됩니다. 남의 것을 뺏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풍족하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심으로 가르치셔서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이, 빼앗을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주신다는 그 믿음이 서로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두 번째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꼭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꼭. 그걸 못 믿고 내일 요거 남겨둬야 될 것 같아. 이들은 왜 남겨놨을까요? 내일 먹을 게 없을까 봐. 내일 먹을 거 못 얻을까 봐 남겨놓습니다. 살기 위해 저장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일은 혹시 안 남겨주시면 어떡하지? 내일 안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 양식을 내일 새롭게 주십니다. 근데 또 남겨놨더니 신선도가 떨어져요. 유통기한이 하루짜리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이유는 또 있어요. 이틀에 한 번만 일하고 싶어서. 제가 묵상해 이게 얘네들 왜 남겨놨지? 이틀에 한 번만 나가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걷어오는 것조차. 내일 일 안 해도 되잖아요. 오늘 4리터 갖고 오면 내일 일 안 해도 되잖아요. 또 귀찮게 또 나가가지고 이걸 걷어오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이 게으름이 쌓아놓게 하고 내일까지 먹은 걸 남겨놓도록 하는 이유이지 않았을까. 약간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저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이만큼 쌓아놓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그래야 내일 모레 말씀 연구 안 할 수 있으니까. 근데요, 다 썩어서 없어져요. 머리가 멍해집니다. 잠을 못 자니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주님, 제가 말씀을 이런 식으로 쌓아놓고 내가 원하는 데에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 안 하는 이 무질서한 삶 속에 나조차 있었군요.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남겨둔 사람들의 만나는 유통기한이 하루였습니다. 하루. 썩어서 냄새가 나고 상해서 벌레가 생겼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은 썩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 매일 공급하시고 주시는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신선하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것이죠. 그렇게 묵상하고 계십니까? 오늘 묵상한 것으로 오늘 먹는 거예요. 내일 묵상한 것으로 내일 주신 말씀을 내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묵상한 걸 내일 먹고 모레도 먹고 일주일 동안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10년 전에 묵상한 말씀으로 오늘도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썩어서 벌레 나는 걸 계속 울겨 먹고 계속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 근데 우리 교회는 신선한 양식들을 매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 먹이시는 그 신선한 양분으로 건강하게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아침만 거둘 수 있습니다. 해가 뜨면 만나가 사라져 버립니다. 아침에 그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날 주시는 시간이 지나면 밥 먹을 때가 지나면 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패턴이 명확하게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네 번째의 기준은 예측 가능한 하나님이 또다시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예측 가능하지만 또 예측까지 가능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패턴에 정형화된 분으로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규칙이 제일 중요한데 여섯째 날에는 2배를 거둬야 됩니다. 왜요? 일곱째 날에는 안 주실 거거든요. 왜요?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제정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섯째 날에 유통기한이 왜 그날만 2배로 늘어날까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내내 하루 만에 썩었는데 벌레가 생겼는데 일곱째 날은 생생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섯째 날은 2오매를 거둬라 이렇게 2배로 거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상시에는 안 되는데 여섯째 날은 돼. 패턴이 깨진 것 같은 이상한 불확실성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랑 대화 가끔씩 이렇게 하면 하나님 왜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왜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해야지. 어떨 땐 이렇게 했다 저럴 때는 이렇게 했다 약간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 때문이었어요. 안식일. 일곱째 날 안식이었습니다. 그날은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에요. 평소처럼 아침까지 나머지 분량 남겨놨는데 안 썩어.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기 위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관여하고 계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먹이시고 통치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6일 동안 만나를 거두러 나가야 됐고 일곱째 날을 거두러 나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오히려 거두러 가는 게 믿음을 깨트리는 행동이었던 거죠. 말씀을 위반하는 행위였던 거죠. 평일에는 거두러 안 가는 게 불순종이고 주일에는 거두러 가는 게 불순종이라고요. 어려우신가요? 패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복음이 이렇게 모순처럼 들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일곱째 날에 거두러 간 사람이 있어요. 꼭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왜요? 그들은 그럼 왜 나갔을까요? 도대체 일곱째 날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둘째 날은 그럼 미리 2배를 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굳이 또 가가지고 그렇게 허탕치고 오냐고요. 보면 이렇게 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 멍청한 인간들 다음 날 되면 썩을 건데 그거를 왜 가지고 와가지고 여섯째 날 에이 그 바보 같은 놈. 내가 그 여섯째 날 내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패턴을 봐왔거든. 분명히 여섯째 날도 썩을 거예요. 일곱째 날 되면. 일곱째 날 되면 분명히 하나님 새로 주실 거야. 내 마음도 생각한 거예요.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패턴,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혜로 그냥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 하루 만에 썩는 거 봤지 않냐? 만나는 원래 하루 만에 자연적으로 썩는 거야. 이게 자연스럽게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내일이면 자연적으로 또 생기듯이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있을 거야. 누가 그래요?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 자연스럽게 패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전날 가져다 놓은 만나가 그만큼은 안 썼고 벌레가 안 생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여섯째 날 2배의 분량을 마련하고 어리석게 순종하며 2배를 낑낑거리며 가져온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 이상하다. 왜 여섯째 날 동안은 계속 썩다가 오늘은 안 썩지? 이상하다. 그러면서 같이 밥을 먹고 일도 안 하고 쉬면서 가족들 안에서 그냥 누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이야기를 계속 해 나갔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쉼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 안식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은 안식 가운데 누리고 쉼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은 허탕치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나갔는데 그날은 못 얻어요. 그날은 굶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이들을 말씀 율법을 어겼다고 하나님이 한 끼 굶기시지만 이들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시 나가나 봐라. 내가 여섯째 날 내가 다시 나가나 봐라. 내가 여섯째 날 나도 2배 가져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율법대로 사는, 말씀대로 살 때 내가 어떻게 풍성하게 살아갔는지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율법을 어겼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가 더 안식을 얻고 더 풍요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을 위해 주님은 예비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로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혹독하게 빼앗고 학대하고 구조적인 악의 카르텔 안에 집어넣어서 계속 시스템을 돌려서 얘네들을 학대시키는 게 세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쉬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저 주시고 그냥 공급하시고 그냥 먹고 누리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잖아요. 6일 동안에 각종 수단의 특근의 야근에 심야 철야까지 해도 집 한 채 못 사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크게 달라졌습니까? 우리 청년들 열심히 일하는데 집 한 채 살 수 있습니까? 똑같죠?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방식은 늘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쉬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평생 일하다가 노예처럼 살다 죽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일하다가 굶어 죽습니다. 예수님을 얻고도 노예처럼 일하다가 율법을 안 지키면 노예처럼 일하다가 그냥 다 공허한 인생 되고 끝나는 게 그게 인생.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주일날 나가서 일했는데 남는 게 없다고요. 오히려 배 굶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다스림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는 것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믿으면, 이 복음의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의 풍요함과 그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탐심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냉정히 말하면요. 이 모든 율법은. 2배로 싸우지 말라는 율법을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탐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분별해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안에서 비롯된 준비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준비하는 거, 불안하니까 쌓아놓는 것은 그건 성실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탐심이라고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미리 쌓아두자. 이게 죄라고요. 열심히 일해도 이게 죄입니다. 이게 문제죠.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부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그 모습이었습니다. 고간을 크게 짓고 내가 안심하며 살자.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가난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니까 그날 내가 너 부르면 네 어떻게 되냐? 그 고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거하시니 우리는 염려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게으름을 합리화시키고 손을 놓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할 것은 먹이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힘으로 미래를 담보하고 확보하고 해야 한다는 그 염려와 불안에 근거한 준비들이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고 공급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염려는 탐심을 계속 자극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지. 더 많이 쌓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풍요한 영원히 먹이시는 이 양식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풍요와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오늘도 내일도 늘 항상 새로운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풍요함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마라의 쓴물을 만났습니다. 우리 아시죠? 교회 이전 못하게 된 거. 카톡에 남겼잖아요. 카톡. 이게 다 왜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렇게 좋은 공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다고 찬양하고 기뻐했는데 못 들어갑니다. 근린생활시설 1종은 종교시설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근린생활 1종이었던 거예요. 2종이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데 1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제가 전날 수요일날 딱 듣고
오 주님, 제가 그래서 여기 있는다고 했잖아요. 왜 굳이 끌고 나와서 힘들게 일을, 이제 계약까지 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먼저 마라의 쓴물을 만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튀어나오더라고요. 왜 굳이 끌고 나와서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드십니까? 이미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렸는데 여기 주인한테 나간다고 다 얘기해놔요. 오늘 어디 갑니까? 이 문제가 되는 상황들을 알고는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약을 멈췄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계약을 멈추자고 얘기했는데 통화가 안 되는 거야, 계약하는 날. 근데 나중에 통화됐는데 계약을 했대요? 큰일 났네. 들어갈 수는 없는데 계약을 해버렸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멈추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건데 교회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씩 해결하고 그 다음에 가면 좋겠습니다. 어렵죠. 비용이 되게 많이 들고 이거 다시 이종 변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필요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우리가 더 깨끗하게 거룩하게 진실되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먹고 했어요. 다음날 5층이 주인도 모르고 계약하시는 당사자도 몰랐는데 구청에다 연락해서 알아봤더니 5층이 2종이었대요. 자기도 모르는 거, 소유자도 모르는 거, 이게 2종인지 1종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테스트 받았다는 느낌이 딱 듭니다. 아, 이거 그냥 몰라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냥 가요. 이랬으면 아,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생생하게 경험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냥 덮고 넘어가고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것이 단물로 변화되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믿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자원이 떨어져 갈 때, 그때 잔고가 마이너스 되어져 갈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무언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풍요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먹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진실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깨끗한 샘교회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그래도 단물이 됐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계속 이런 길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 있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요함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예비하신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함께 이렇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